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셨네. 강에서 주가 나를 이으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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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셨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부르실 찬송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 연약함을 도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의견과 지식을 따르던 우리의 어리석은 습관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은 세상 사람과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였던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고 또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답고 순결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건하고자 내게로 달려오기로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것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것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것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역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대장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장장이다 혹은 토기장이다 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대장장이와 같이 혹은 토기장이와 같이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또 원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장장이라는 그 사람은 쇠를 녹여서 연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돌 안에 있는 그 쇠를 녹여서 그것을 쇳물처럼 녹여내고 또 그것을 이제는 어떤 틀에 넣어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죠. 또 그것을 그냥 하나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풀무불에 계속 가열하여 쇠를 시뻘겋게 달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망치질을 하여 어떤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죠. 또 이렇게 담금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풀무에 넣었다 뺐다 하며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좋은 도구를 만든 자가 대장장입니다. 반면 토기장이라고 얘기한다면 토기장이 역시 흙을 반죽하고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화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굽죠. 또 유황을 바른 다음 또 재차 구워서 자신이 원하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좋은 도구를 만들죠. 그것처럼 대장장이라는 사람이나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에 혹은 화구에 쇠나 혹은 어떠한 도구를 집어넣고 그것을 연단하여 좋은 도구를 만드는 자, 그와 같은 자를 우린 대장장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 자를 우리는 토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장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혹은 토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역시 뜻을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자기 마음에 드는 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마치 대장장이가 풀무에 쇠를 집어넣는 것이 그 쇠를 불에 태워서 소각시켜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담금질해서 더 좋은 연장으로 만드는 그 연단의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멸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연장,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면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그 이전, 훨씬 그 이전부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둬놓은 그와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가둬놓은 곳, 음부의 권세자가 활동하는 곳, 시험하는 자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또 그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음부 가운데 두셨죠. 분명 그 음부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유혹하는 자가 있고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상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시험, 환난, 고난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세상은 원수가 밀가부로도 우리를 청구하는 곳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세상은 원수들이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가 활동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내가 저와 같이 순전하며 저와 같이 의로운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그에게 시험을 제안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날 겁니다. 시험하여 그의 재산을, 그의 건강을,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점점 떨어뜨려 버리죠. 그리하고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끝까지 그가 그 시험을 이기는지를 그들은 관찰하려고 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공생애를 사실 때 시험하는 자가 가장 먼저 뭘부터 합니까?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40일을 줄여서 허기진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시험하고, 또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시험을 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또 다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염려도 없는 그런 세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사람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필 만큼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한 자들이 있어요. 미워한 자들이 있어요. 질투한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형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고 형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또 죽인 걸 대신해서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해치려고 한 것, 이게 누굽니까? 요셉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죠. 또 그런 말미암아 한 번도 그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던 그 귀한 아들이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나가서 종살이해야 될 아주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대상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눈에 보여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요셉이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을 안 하고 딴정 피우고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보디발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데 그가 요셉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를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중용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시험하죠.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요셉은 그냥 적당히 자기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에 그 모든 시험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것, 자기가 그 남자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개하여 모함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모함해서 요셉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죠. 험담하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쫄지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올 때도 억울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으면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 집에 충성했어요. 요셉은 그 집에서 자기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모함을 받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고 또 죄수가 되었어요. 원망스럽죠.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놈의 세상,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모함해서 나를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세상을 얼마나 저주하며 얼마나
불평하겠는가? 원망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정당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떳떳합니다라고 자기 항변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죄수로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합니다. 후대합니다.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죠. 똑같은 죄수인데 요셉을 왜 중용하고 왜 요셉을 더 인정했는가? 그것은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많은 사람이 볼 때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수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 고난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얘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또 죄수로 팔리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이야기가 왜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요셉이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그 이야기가 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걸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무지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셨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견제를 받았고 또 끝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죄인으로 그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를 채찍질하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고난당하여 죽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 동안 그 고난을 느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장차 이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흉년이 들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시고 좋은 연장으로 그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온 인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도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이겨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는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성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나는 고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청구한다라고 왜 그렇게 경계하셨겠습니까? 왜 우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라고 왜 경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던 믿지 않던 세상은 여전히 원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환난, 고난을 당할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실수니까,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서도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예 애시당초 이런 고난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있고 더 강한 자로,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굳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대장장이는 연장을 만들기 위하여 풀무에 쇠를 집어넣고 빨갛게 달구지만 이것은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쇠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필요한 연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한 영들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결국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하여, 시험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려는 태도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도 또 충성하였던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2년 가까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도 어려워졌고,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나 혹은 교회 내에서도 구역 모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도 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하던 여름 수련회도 또 매월 있었던 성찬식도 지금은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태롭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 고난이 없이, 아무런 시험이 없이, 아무런 환난이 없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도처에서 난리와 소문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 시험, 이 고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고난 중에서도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와 내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버텨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 시험을 이겨내는 자, 그가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 환난이 닥쳐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마지막 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린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고난을 당합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버림을 당하였어도 또 그토록 충성하고 충성하는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여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못에 이기시고 구세주로서 그 역할 소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들려진 좋은 도구로 연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시험, 환난,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겁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무리 당할지라도
그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그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기고 이 마지막 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또 명부 작성, 또 체온 측정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잘 순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4단계 기간 중에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19명까지로 법원에서 허락됐다라고 하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명 미만의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예배 참석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11시 예배 인원이 많을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9시 예배로 분산해서 예배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다시금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동참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원래 8월 첫째 주 이제 성찬이 있는 주간이고 생일자 축하가 있는 주간인데 코로나19 4단계 어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찬식과 8월달 생일자 축하는 한 달 미뤄서 9월달 상황 봐서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